오늘은 3월 첫째 주일이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2주 동안 이 케냐와 말라위를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무사히 돌아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두바이를 경유해서 케냐에 도착해서 병원 선교하는 우리 최성욱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3시간 떨어진 니게르에 병원이 세워졌는데 한 달에 한 200명 정도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진료받고 치료를 받고, 또 한국에 의료 선교팀들이 들어와서 정말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그냥 힘줄만 연결해주고 뼈만 맞춰주면 걸을 수 있는 애들이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의료 선교팀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형외과 의사들이 뼈를 맞춰주고 힘줄을 연결해서 이렇게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케냐가 국민소득을 보니까 한 1,500불, 그리고 하루 노동자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임금이 한 5,000원에서 6,000원, 그들에게 이렇게 병원 선교를 통해서 진료의 혜택을 주는 우리 최성욱 선교사님을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는데, 한국에서 자꾸 후원이 줄어들어서 이 병원 유지가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케냐 들어가면서 이 두 사람이 자유여행을 하는 거니까 제 가방과 우리 김포시 공무원 가방은 입국 장소에서부터 완전히 탈탈 털리는 거죠. 둘이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줄 알고, 어쨌든 안 되는 영어 써가면서 무사히 들어왔고, 그리고 말라위로 넘어가서 정말 말라위에서 우리 김지원 선교사의 그 선교 사역 현장, 정말 지구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평균 수명이 39, 국민소득이 200불이 안 되는 한 150불, 그러니까 케냐에 비해서도 형편없는, 하루 종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 임금이 2,000원이 넘지 않는 나라, 그 2,000원 일자리도 찾지 못해서 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부잣집 앞에 줄이 늘어서 있어서 정원이라도 다듬어서 그 2,000원을 받고 싶어 하는 나라, 그 현장을 생생히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또 말라위에서 나오면서 우리 두 사람이 자유여행하는 사람이니까 누구 그룹도 아니고 패키지도 아니고 둘이 다니니까 말라위에서 나오면서도 온 가방이 다 뒤집어서 털리고, 그리고 끝까지 가방을 담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그냥 달러를 몇 달러 주면서 그냥 겨우 수습해서 나와가지고 말라위에서 뜬 비행기가 예상치 못한 모잠비크를 경유를 하는데, 모잠비크에 가니까 여행 금지 구역이라고 우리 예무부에서 막 문자가 오는데, 정말 모잠비크를 무사히 나왔는데 이 비행기 지체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케냐에서 환승할 시간을 놓치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어렵사리 모잠비크 경유해서 케냐에 도착했는데, 케냐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비행기가 아프리카에서 다니는 비행기는 타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아주 소형 비행기거든요. 내리자마자 이 기장이 앉아있는 밑에 엔진에서 연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내린 다음에 연기가 발생해서 그렇지, 비행기 타고 있는데 연기가 발생했으면 그 아수라장 생각만 해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진짜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연기가 나서 얼마나 가슴을 쓰렸는지. 근데 문제는 두바이 비행기 탈 시간이 부족한 거야. 한 2시간 반, 3시간이 지체하니까. 그래도 그 김포시 공무원이 비행기 안에서 이 케냐 공항으로 전화를 넣어서 제발 우리 도착할 때까지 비행기 잡아두려고 해가지고, 정말 케냐 공항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열심히 뛰어서 정말 문 닫는 그 두바이 비행기 겨우 환승을 해가지고
정말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돌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내가 말라에서 출발해가지고 모잠비크 갔다가 케냐 갔다가 두바이 갔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그냥 비행기에서 오르락 내리라고 오르락 내리락. 근데 어쨌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없었으면 못 돌아왔을 것 같아요. 몰라서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여러 나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구나. 한 나라만 갔다 와도 힘든 건데 제가 굉장히 욕심을 부렸구나 하면서 비싼 수업료를 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니까 힘들었다 어려웠다 보다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케냐에서는 그래도 케냐가 1,500불 정도 되고 그리고 임금이 6,000원, 7,000원이라서 그러는지 좀 괜찮아요. 근데 말라이 가니까 지금이 배고픈 시기, 춘공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릿고기,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예요. 4월에 옥수수 수확 때까지 제일 배고픈 시기랍니다. 그래서 전부 한 끼. 근데 애들이 문제예요. 애들이 엄마 젖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그 한 끼라는 것이 옥수수 알맹이를 빻아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먹는 씨바더라고요. 씨바 이름이. 저도 그거 먹어봤는데. 그리고 산에서 막 풀 같은 거 뜯어다가 소금 뿌려서 그게 반찬이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1살에서 2살짜리 이유식을 한 120명의 어린아이 그래가지고 4kg씩 2kg, 2kg, 4kg를 주면 한 달을 넘겨서 추수 시기까지 옥수수 추수 시기까지 견딜 수 있나 봐요. 근데 이제 4kg씩 해가지고 120명분을 준비를 했는데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야 돼. 근데 120명이 넘게 와버리니까 그냥 몇십 킬로를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현장에서 이유식을 나눠주면서 충격을 받아요. 애기 엄마들이 나이를 물어보니까 다 17, 18이에요. 17, 애기들이 애기 엄마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젖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 한 분을 보내서 그 4kg씩 이유식을 나눠주면서 120명의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사님 한 분을 보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구나. 우리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복에 겨운 삶을 사는지. 그래서 정말 어리면 16, 왜냐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못 가니까 그냥 시집 가가지고 그냥 아이 낳고 평균 수명이 39이라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온 적이 정말 만약에 이유식을 안 나눠준다면 그 한 달의 기간을 어떻게 넘기고 120명은 받아갔는데 나머지는 그게 우리 김지현 선교사님이 최대한 준비해서 해줄 수 있는 건데 거기는 이유식이 없으니까 애국에서 다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말라이에서는 뭐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김지현 선교사 그 44살 먹은 노총각이 장가를 가고 싶어도 말라이에 따라올 여자가 없어서 혼자 살면서 그게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사명이라고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묵묵히 섬기는지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한 명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냥 다 못 살아요. 그냥 다 못 살아. 나라가 그냥 다 못 살아. 잘 사는 사람이 없어.
이제 비교할 것도 없고, 이제 신가는 편하더라고. 되게 편하게 살아. 다 못 살고 다 한 끼 먹고 그냥 어려서 죽는 애들이 부지기수고 그런 것들을 다 신의 섭리라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땅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고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정말 우리는 한 끼 식사 정말 쉽게 생각하지만 정말 말라이에서는 한 끼 식사가 생명줄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가 부족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는지 너무너무 가슴이 먹먹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도 저녁이 되면 거기 NGO들이 들어와 있어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그리고 미랄. 그래서 그 NGO들이 먹는 한국 식당에 선교사님이 저녁마다 데려가서 안 먹으면 말라리아 걸린대요. 우리 모기 많이 물렸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모기는 한국 모기약이 효과가 없어요. 온몸에 그렇게 모기 키퍼 하고 침대에 뿌리고 그래도 효과가 없어. 야, 아프리카 모기는 한국 모기약이 듣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아프리카 살충제를 써야 된대요. 그리고 살충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흑인들은 피부가 이렇게 탱탱해가지고 그런 거 뿌려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데, 그래가지고 선택해래요. 그냥 모기 물리고 잘 건지 살충제 뿌리고 잘 건지 그건 나보고 판단해래요. 제가 뿌리고 잤겠습니까? 그냥 잤겠습니까? 그냥 모기 물리고 그냥 잤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못 먹으면 말라리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녁마다 그 NGO 직원들이 먹는 한인 식당에 들어가서 정말 충분히 영양 섭취해야지 말라리아 안 걸린다고. 그래서 무사히 지나왔는데, 거기서 우리끼리 잘 먹는 것도 죄 짓는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먹어야지. 그래야지 말라리아 안 걸리고 한국에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라리아 한국 안 걸리고 잘 돌아오고, 이게 저는 잘 먹은 거죠. 그분들이 굶는지 아는데 밥이 막 2그릇 3그릇 들어가는 거야. 살아야 되니까. 이 체력이 유지가 안 되고 체력이 떨어지면 말라리아를 걸린대요. 모기를 물렸을 때. 근데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보고 와서 밥을 그냥 2그릇 3그릇 먹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이렇구나. 오늘도 주님이 선교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주님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 1차 선교가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2차 선교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1차 선교가 끝나고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늘 15장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가지고 헤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면 1차 선교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다투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네,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15장 40절에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2차 선교를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선교를 떠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선교 다녀와서 어떻게 다툴 수 있느냐,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느냐, 그런 선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얼마든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선교팀이 2팀이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 한 팀이 생겨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통해서 구브로에 선교가고, 하나님의 눈으로는 선교가 확장되고 더 많은 지역에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갈라지고 다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절대로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정말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선교 오는 사람이, 그런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다투고 갈라지고 헤어져?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한 팀이 두 팀이 되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의 눈으로 선교를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아시아로 가고 싶어서 1년 동안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6절에도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7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9절에도 밤에 환상을 통하여 유럽 마게도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굳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까요? 한 번 다녀왔잖아요. 익숙하잖아요.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자신의 익숙함, 내가 한 번 해봤다, 한 번 다녀왔다, 이 경험이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아마 아프리카 한번 다녀왔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갔을 거예요. 진짜 못 모르고 간 거예요. 막 모잠비크 이런 데 경유할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녀왔지. 다음에 또 가라면 주여 왜 저를 또 보내시나이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 바울이 한번 해봤다, 익숙하다, 경험이 있다, 이걸 깨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역사하고 있는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해본 거, 내가 익숙한 거, 내가 경험한 것이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인생의 경험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의 경험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유익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건 무시하면서 자신의 경험만, 자신의 방법만 내세운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경험도 소중하지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 앞서서 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역사할 때 내 경험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쉽지 않는 결정이었지만 정말 우리는 내 경험이 내 결정이 되고 내 방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고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의 경험이 유익하게 사용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봐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루디아 가정이 정말 빌립보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루디아의 고향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두아드리아. 당시에 아시아 두아드리아는 자색천, 고급 자색천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급 자색천을 받는 비법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수출하고 무역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빌립보가 유럽의 관문이기 때문에, 통로이기 때문에 이 두아디아라에 있는 루디아 같은 사업하는 여성들이 이 자색천을 만들어 가지고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갔다면 유럽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하고는 길이 엇갈려서 루디아 가정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길을 유럽으로 바꿨고, 또 이때 루디아도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와서 자색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이 우연이냐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어디 루디아의 가정뿐이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김지훈 선교사가 그 말라이에서 추장을 교회 직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는 내가 이번에 가보니까 추장들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누군가 물건을 훔치다가 걸리면 추장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타이어에 불을 붙여갖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경찰이 와도 필요 없어요. 추장의 권한이 더 세요. 그래서 추장이 방해하면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김지훈 선교사는 이 추장을 교회 직원으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취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유식을 나눠줬잖아요. 추장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관절이 안 좋아서 못 걸어서 이유식 그 배부르는 데를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자기 딸을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딸이 애를 얻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대신 열심히 봉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장이 할아버지고 너무 늙어서 그런가 보다, 진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교회는 나온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추장이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기본적인 영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이를 알다 보니까 나하고 띠동갑 12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보다 더 많을 줄 알았어. 근데 나보다 12살 어린 거예요. 45살인데 이미 노화가 와가지고 관절이 안 좋고 이미 손주까지 다 보고, 제가 정말 그 추장한테 잘하려고 엄청 애썼습니다. 막 안아주고 막 껴안고 다니고, 우리 김지훈 선교사 좀 잘 좀 도와달라고. 근데 추장이 그 말라이가 하루 노동자 열심히 일해도 2,000원을 주는데 그 일자리도 없는데 추장한테 한국 돈으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는, 지금 학교 운동장을 다듬고 있더라고요. 추장이 오야지예요. 동네 사람들 오늘 10명 딱 추장이, 야 10명 와 해갖고 2,000원씩 해가지고 10명 그 운동장 다듬는데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막 벽돌 쌓는데 일을 시키고. 그래서 그냥 추장이, 그래갖고 정말 내가 동네 신방을 가봤거든요. 다 흙집, 그래도 요새는 흙을 부어가지고 흙벽돌로 해가지고 그냥 저녁에는 그 바닥이 침대고 낮에는 밥 먹는데, 근데 추장집은 방이 2칸이에요. 우리 김지훈 선교사가 와가지고 월급 주는 것 때문에 그 월급 받아가지고 한 칸 더 늘렸다고 나한테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어떻게 루디아가 구원받는 것이, 오늘 보지만 아시아로 갔다면, 근데 다행히 유럽으로 가서 루디아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김지훈 선교사가 그 추장을 정말 겸손하게 정말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 직원을 만들어서 주일이면 함께 예배드리고 그 교회를 전체 관리하게 만들고, 그게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추장한테 이야기한대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도둑질 했다고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느냐? 근데 아직까지 추장 답변은 그렇대. 이건 우리 전통이다. 우리 전통을 간섭하지 마라. 믿음은 믿음이고 전통은 전통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훈 선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이냐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에 나왔냐고요. 내 인생이 구원받은 것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루디아에게만 해당되고 말라기 추장에게만 해당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한국뿐만 아니라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뭐 두바이에서도 그렇고 말라이에서도 그렇고 케냐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냥 케냐에서 이런 노골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 중국 사람들은 와서 그냥 자원을 그냥 다 싼 가격에 가져가려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만 채우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NGO가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케냐에서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 그게 선교사님들하고 NGO가 들어, 한국 사람들은 최고의 사람들, 그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중국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아프리카에서는 안 좋더라고. 지하자원을 막 다 실어가니까 싼 가격에 도로 한번 내준다고 해놓고 더 많은 지하자원을 가져가 버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이 안 되면 일을 안 하고.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NGO가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사랑을 베푸니까, 제가 한국에서 온 아부사가 말라이 말로 목사거든요. 아부사라고 하면 여기까지 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래서 정말 저는 한국 선교사님들과 한국 NGO의 이 선한 사랑의 사역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정말 두바이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람이 최고라는 거. 그냥 이 두바이에 있는 파키스탄이나 인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거든요. 이 두바이는 아랍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근데 석유가 많아서 엄청 부자고 90%가 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만날 때마다 한국 사람이냐고, 한국 사람 최고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루디아 가정과 간수장 가정이 구원받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진짜 루디아는 준비된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고향을 떠났는데, 그 고향을 떠난 빌립보에서 기도의 장소를 찾는다. 이건 진짜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이죠.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아껴둔 영혼 같아요. 그러나 2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간수장은 좀 못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잡혔을 때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하고 곤장을 때리고 해초리를 때려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상처가 그냥 온몸에 나가지고 신음으로 괴로워하다가 그 신음이 괴로움이 힘들어서 찬송과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수장들이, 죄수들이 들어오면 인정사정 털 것 없이 막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수들이 사라지면 간수장이 너희들이 너무 심하게 때리고 폭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도망치거나 사라지거나 자살하지 않았냐 하면서 간수장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간수장이 여기서 자살을 하는 것은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한테 감옥에 잡혀왔을 때 너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은 죄수 대신에 자기가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왜? 자기가 너무 심하게 때렸기 때문에.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도 구원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루디아 같은 영혼은 그냥 당연히 구원받기로 예비된 영혼이고, 야, 간수장 저런 못된 놈, 제 친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거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간수장 가정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만큼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누구는 구원받을 것 같고 누구는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면 루디아 가정은 구원받고 간수장 가정은 구원 못 받는 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루디아 가정도 구원하고, 그렇게 심하게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문했던 이 간수장의 가정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아로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유럽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루디아 가정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고, 간수장 가정이 유럽의 두 번째 교회가 되고. 야, 우리 정말 김지훈 선교사가 가서 마닐라에서, 음주만지에서 제일 멋진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 교회보다 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예쁜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감동이에요, 감동. 근데 거기 비포장도 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야, 한번 밤에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뭐 스콜처럼. 근데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길에 다 구덩이들이 파여 있어요. 진짜입니다. 시내는 조금 아스콘을 깔아놨는데 거기도 구덩이들이 다 파여 있어요. 이게 차들이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야, 벽돌에서 모래를 실어 와야 되잖아. 근데 모래를 실어 오는 차가 중간에 폭우를 만나버렸어요. 무슨 아프리카가 그 모래 실은 차에 뭐 지붕을 뭐 씌워 갖고 다니겠습니까? 그 폭우를 해가지고 실어 오는 모래가 그냥 다 비에 막 씻겨 나가버리고, 인부는 있는데 건축 자재가 안 들어오고, 뭐 별의별 일이. 그 비포장도로 그만 구덩이가 파진 그 길을 지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 원주민 친구들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는 방이 한 칸이라 공부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도 교회 오고 오후에도 교회 와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공부하고. 야, 가니까 우리 성경책이, 우리가 보내준 성경책이 영어 성경책, 말라이 성경책이 다 거기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 한신교회가 도네이션 했다. 얘들이 이 성경책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 한신교회가 성경책 안 보냈으면 성경책이 한 권도 없어. 근데 너무 걱정해. 지금 간식을 준다 그러면 얘들이 200명이 넘게 올 판이야. 근데 한 100명에서 120명 들어오면 성전이 꽉 찬대. 200명이 넘게 오면. 그래서 그냥 가져간 돈은 이 아이들 간식비로 써라고. 그 간식 하나 먹으려고 수십 킬로를 걸어온 교회를 그냥 간식비로 다 주고 왔죠. 걔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라. 선생님이 없어 고등학교 3학년짜리 12명을 선발한 거예요. 그리고 걔들에게 장학금을 줘. 그리고 지금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고3짜리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 주일학교 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3 12명을 얼마나 성경으로 훈련을 열심히 한신교에서 보내준 성경책 갖고, 거기 신학교 나온 여자 전도사님을 한 명을 직원으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야, 근데 고3자들이 장학금을 준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신앙 고백서를 써라게 해가지고 선발을 했나 봐요. 그리고 12명이 선발이 돼가지고 이제 걔들이 10명씩 맡아도 120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200명이 넘게 와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정말 성경을 가지고 걔들을 가르치려고. 걔들이, 내가 놀랐어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보여주더라고요. 더하기 빼기요. 중학교 교과서, 수학 교과서를 곱셈 나눗셈이요. 구구단을 못해. 근데 얘들이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사칙연산, 그리고 영어만 좀 오면은, 거긴 대사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NGO 단체 거기 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집안에 가서 청소해주면서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려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해야지. 영어는 해야지.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우리들만 구원을 받아야 되냐고요. 아프리카 그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아니냐고요. 저는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생명이고 똑같은 아이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 아니냐. 그래서 우리 눈으로 누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오늘 루디아는 구원받고 간수장은 안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동남아 친구들만 구원받고 아프리카 영혼들은 버려두자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들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또 구원하는 방법을 봐보십시오. 구원하는 방법을. 루디아는 정말 14절에 보면 마음을 열어서 부드럽게 구원하셨어요. 기적이나 능력이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신앙을 체험이 없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30절에 야, 간수장이 구원받을 때는 요란법석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문이 열리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간수장은 철저히 체험신앙이고 능력신앙. 그러면 한국 땅에서는 야, 간수장은 체험신앙이고 능력신앙이고 기적신앙이다, 대단한 신앙이다. 아, 루디야, 체험도 없어, 무슨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 이런 경우 많거든요. 정말 루디아는 부드럽게 구원하시고, 정말 간수장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해서 구원을 했는데,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체험신앙, 능력신앙, 대단한 신앙이 되고, 루디아는 부드럽게 마음만 만져가고 구원했다고 체험이 없어, 기적이 없어, 이런 신앙이에요. 이건 능력이 크고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구원하시는 방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저처럼 체험신앙이 교만해. 그리고 체험 없는 신앙을 은근히 얕봐.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저는 그래도 불신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을 주시는 것이 간수장처럼 그만큼 강박했기 때문에, 완악했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려면 그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고, 우리 집사람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냥 체험이 없어도 부드럽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이건 우열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체험했느냐 안 체험했느냐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한 환경 속에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이 많다고 그게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간수장을 대입해 보면 그만큼 내가 강팍했구나, 내가 그만큼 완악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크게 만지셔야 되고, 그게 겸손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집사람처럼 이수정 씨처럼 그냥 부드럽게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체험을 안 보여주시고 능력을 안 보여주셔요? 저 사랑 안 하시나요? 저도 능력 한번 체험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드럽게 만지시는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모두 다 주님 앞에 건강한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알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제가 얼마나 승부욕강하는지. 근데 하나님이, 제가 김포시 공무원을 모시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간수장처럼 하나님이 강하고만
체험으로 만지셨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누디아처럼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는 거예요. 제가 김포시 공무원을 2주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한방 쓰면서 불편함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왜 다닐 때보다 제 가방보다 그분 가방을 더 많이 뒤지고, 차라리 저면 낫던데 무슨 비자를 우리가 직접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현지 가서 말라이나. 근데 저는 쉽게 되는데 왜 그분은 막 자꾸 꼬투리를 잡는지. 그래서 어디 다니나 인상이 좋아야 된다. 근데 그분은 2주 동안 시험을 안 깎은 거예요. 시험 안 깎은 것이 또 본인 가오라나? 저는 그냥 거기 가도 목사잖아요. 아부사잖아요. 그래 면도기 갖고 가서 이렇게 시험 하나 깎은 것 때문에 잘 통과한 것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잖아. 내가 그분에게 져줘야 되잖아. 내가 그분에게 양보해야 되잖아. 제가 그분에게 당신이 나보다 더 낫소 인정해 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그분을 통해서 말라이의 학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배웠어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하여튼 재밌었어요. 좀 쉬운 일 처리는 그분이 다 오고, 무슨 어려운 일 생기면 둘 다 영어 실력이 비슷한데 자기 머리 아프다고 좀 쉬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저 떠밀르면 제가 가서 막 예. 그래도 내가 져줘야 되잖아. 양보해야 되잖아. 뭔 일이든 당신이 나보다 더 낫다고 인정해 줘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잖아. 제가 정말 져주는 법도 배우고 양보하는 법도 배우고 나보다 남이 낫다고 인정하는 것을 진심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구나. 내가 이걸 김포시 공무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야 되겠구나. 나는 예수로 충분한데. 나는 예수로 충분한데. 나는 예수로 만족하는데. 내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고, 내가 일 처리했다고 생색낼 필요가 뭐가 있는. 내가 일 처리를 했어도 우리 김포시 팀장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잘 풀렸습니다. 얼마나 인정해 줬는지. 그렇게 2주 동안 제가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김준성 여사님은 매년 이유식을 주는 것만으로 그들의 삶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학교만 다녀도, 중학교, 고등학교만 다녀도 16, 17살의 아이를 안 낳을 것이고 그냥 2번째 부인, 3번째 부인으로 배고파서 안 갈 거고,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좋은 남자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미 그냥 일찍 가가지고 애기 낳아가지고 그 이유식을 주는 것으로는 그들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거기 진짜 초등학교 애들이 음주만지에서만 2,000명이 졸업하는데 중학교를 입학하는 애들이 800명이 안 돼. 1,200명이. 여자들은 그냥 2번째, 3번째 마누라로 시집가서 애기 낳고, 남자들은 그냥 길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청소년의 삶을 사니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도 중고등학교를 나와야지 4층 연산을 하고 영어라도 좀 써서 외국인 마을이라도 가서 허들의 일이라도 하면서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데, 이 김지훈 선교사는 그렇게라도 기회를 줘야 되죠. 그래서 5동을 지어서
200명의 학생을 유치하면 그래도 자기가 50% 중고등학교 가는 숫자를 채울 수 있지 않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김포시 공무원한테 제발 한 동이면 교실이 2칸이 나오거든요. 5동을 지어야지 말라이 정부에서 학교를 인정을 해줘요. 학생이 200명이 돼요. 야, 선교사님 한 명이 기하대책본부나 월드비전에서도 학교를 세워요. 근데 기하대책이 들어온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거기는 직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팀이 들어와 있잖아요. 학교를 2개 세웠더라. 근데 김지훈 선교사는 혼자 기하대책 학교 땅보다 부지가 더 넓어. 한 7,000평 되니까. 거기에 이미 교회는 세우고 혼자 그렇게 학교를 세워가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결혼도 못하고 혼자 말라이 땅에 들어와서 이 오지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 누가 알아줘? 말라에서 7년 있었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방문해 준 사람은 저와 그 김포시 공무원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땅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이유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을 바꿔주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그 선교제 역사를 보면서 와, 내가 너무 불평하고 내가 너무 원망하고 살았구나. 정말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제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아쉬운 것 같고 뭔가 안 채워진 것 같고, 그러나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곳에 내 마음도 함께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